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오늘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에 들른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계속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청했으나 바울은 허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해서 그 에베소 북쪽의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고 내려오면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그 직전에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전도인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아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주님의 도를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볼로는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를 잠시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오래 머물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이내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그 해당에 와서 에베소의 회당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는 성령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그 아볼로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성령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1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배소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10일 만에 그들에게 성령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이 예배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배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내 구주로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1대1의 인격 대 인격으로의 그 중요한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예배소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세례라고 말합니다. 물세례는 물로 그 머리 위에 세례를 주는 것이고, 침례 교단에서는 그냥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말하죠. 대개 교회들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관수례라고 합니다. 그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 세례, 이 두 세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가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물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지 않지만은 예수를 내 구주로 확신을 가지고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확정 혹은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물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너무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종교적인 위안을 갖자라는 의도에서 불교보다는 절보다는 교회 나가자. 교회가 좀 현대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수백 명을 내놓고 모아놓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수백 명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까요?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갔을 때에 고등학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아마 제 동기 중에서 제가 목사가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좀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야, 나도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 다니진 않지만은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에 있을 때에 물세를 받았는데 그때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없이 세를 받고 나서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세를 받은 것이죠. 그런 후에 목사님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짜였어요. 전혀 마음이 없는데 그냥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다시 받을 수 없습니까? 다시 주지는 않죠. 그러나 세례를 다 받아놓고 나중에 군대에 있을 때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물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정말 그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언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확신이 일어납니다. 중생, 거듭남, 본어게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두 번째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세례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의미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봉사가 좀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안수를 하자 성령이 예배소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에 그들은 방언을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내가 중생할 때에 그때 방언을 받기도 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생 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술 취함과 비교되었습니다. 술 취하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허물과 실수를 알지만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듯이 서로 약점을 덮어주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 허물을, 잘못을,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덜 추워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은혜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기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잣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또 기도할 때 막 뜨겁고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을 하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덮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기도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가 충만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힘있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악령이 임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충만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거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다 말씀에 푹 젖어버리는 거죠. 젖어서 그냥 은혜의 감격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영광 충만입니다. 예수님 영광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 영광 충만이고 하나님 영광 충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예수 영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상실되면 교회는 존재 의미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교회 이름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높임을 받으실 때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역하는 일꾼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영인 성령을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평생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죄를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 했습니다. 회개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자주 나와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